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같이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네이버데이 위켄드라서 출타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죠? 어디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든지 하나님께서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이렇게 자리가 비어 있고요, 비어 있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오늘 한산하다 그냥 그 정도입니까? 여기 연휴가 끼어서 출타하신 분들이 많은 것 알지만 알면서도 궁금하고 어디 가셨지? 아직 안 오셨나? 저만 그렇습니까?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렇죠? 네. 이전에도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내용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교회를 안 다녀야 한다면 그 집에 있지 뭐하러 여기에 나옵니까? 그죠? 사람 보고 교회를 안 다녀야지 되면은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만 드리시면 됩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집에 뭐 하나님 안 계신가요? 그렇죠?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동시에 사람을 보러 온 거잖아요. 맞잖아요. 사람 보러 온 거 아닙니까? 사람들 만나고 친교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온 거잖아요. 저만 이상한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사람이 보고 싶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좀 더 이끌어 가고 싶고 더 얘기하고 싶고
뭐 음식도 나누면 더 좋고, 이거는 굉장히 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매우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이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것 하는 것이 조금 힘들고, 그죠? 이거 하면서도 신경 써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한국의 교회는 요즘에 어떤가, 최근에는 연락을 못 드려봤지만, 얼마 전에 이렇게 연락해서, 거기는 어떤가 물어봤더니, 한국은 더 심각해서, 절대 예배 끝나고 뭐 남아있지 못한다. 밥을 못 먹는다. 먹어야지 돼. 그러면은 예배 끝나면은 다 집에 가서 밥 먹냐 하니까 교회 옆에 식당에 다 간다더라고요. 교회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교회 옆에 식당에 이렇게 가서 밥 먹고 거기서 이렇게 따로따로 앉았지만 서로 얼굴 보면서 밥을 먹는다. 뭐 정책이 이상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만나고 싶은 거죠. 사람을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참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싶고, 근데 그거 안 하니까 참 교회 가는 게 힘들고 어렵고, 이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만 보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더 건강한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전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는 고린도 교회의 전체적인 이 건강도라고 할까요? 어떤 상태인가를 표현하는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뭐랄까요? 그렇게 강하고 든든한 그런 모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 곳곳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례들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인 무슨 사례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를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보는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이다, 어린 아이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2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직 영적으로 젖을 먹는 단계이지, 아직 밥을 먹이면 이 소화를 못 시킬 만큼의 그만큼 성장한 교회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어린아이,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 이 거친 이 현미밥 이런 거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뭐 소화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시죠? 교회는 굉장히 신비로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그냥 딱 세워지면은 건물 그대로 있는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신비로운 것, 그래서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생명체와 같다. 그래서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아프기도 하고 더 건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게도 아파 죽어갈 수도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 교회가 태어난 것이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는 그 연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교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렇게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든든하게 자라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장성한 교회의 모습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가 아직 한참 젖을 사모해야 되는 그런 단계의 교회다라고 보는 것은 3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난 부정적인 결과들이 고린도서 전반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시기와 분쟁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모습처럼 사람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여전히 아직은 젖을 사모하는,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성숙한 교회이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 교회를 보니까 나는 바울 중심이야, 나는 바울 편이야, 난 바울이 좋아, 바울 따라갈래,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가 참 좋더라,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좀 성향이 맞는 것 같아, 나는 아볼로 갈래, 이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중심이 좋아, 난 저분이 좋아, 난 저분이 좋아, 이런 모습이 이 자기 성향을 따라서 모임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을 향해서 너희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닌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어떤 느낌이 오나요? 육의 사람이 아닌가? 이게 너무 육신적이지 않냐? 너희들 너무 세속적이지 않냐? 어떻게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일 수 있어?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되겠냐? 너무 너희 세속적이다. 영적이지 않고 세속적이다. 문제가 많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안 느껴집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조금 지나친 번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굳이 하자면은, 나는 바울에게야, 나는 아볼로에게야 라고 하니 너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좀 더 편안하게 표현하면, 거 봐라, 너희 아볼로에게다 하고 바울에게다 하는 거 보니까, 야, 너희에게서도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그게 사람이지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이 아볼로 중심, 바울 중심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굉장히 세속적인, 죄악시하는, 지금 그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이지, 이게 당연한 모습이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이 번역본을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Aren't you being totally infantile? infantile. 굉장히 이런 모습은 아이 같은 모습이다. 유아 같은 모습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악하고 거짓된 모습, 영적이 아닌 세속적인 모습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굉장히 지금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가 젖을 사모하는 아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아이 같은 모습이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 바울이 좋다, 아볼로가 좋다, 그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하는 것은 굉장히 순수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순수하고 바른 교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배 마치면은 좀 더 친숙한 사람 옆에 가서 밥을 먹고 싶어 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쪽에 좀 가서 앉으시죠. 그러면 나 저쪽에 가서 앉으래요. 막 이렇게. 왜 이게 너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이 알려주시는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더 성숙해진다면,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이 같은데 더 성숙해지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변화될 것은 확실합니다. 더 바뀌어야지 되는 것은 맞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더 성숙한 교회가 되면은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모습이 당연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가 아이와 같은 성숙한 단계에서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지난 수요일에 이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받으셨고 저 사람도 받아들이셨는데 너희도 나는 저 사람은 못 받아들이겠어,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더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룹을 지을 일들은 점점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 마음이 가는 대로 모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젖을 먹는 성장해가는 단계에 반드시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는 말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5절 말씀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사역자들, 직분자들로 그 교회에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오는 이들을 신자 되게 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은 그죠?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그곳에 세우신 일꾼, 사역자라는 말입니다. 이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그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더 사람들을 모아야지,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곳곳에 그들을 세워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바울은 심는 일을 하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담당했다, 그들에게 다 역할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의 씨앗을 심는 일을 했다는 것 같고요. 아볼로는 그 씨앗이 심겨지면은 그것이 잘 발화할 수 있도록 이 섬기고 물을 주는, 잘 성장하는 것을 돕는 일을
돌보는 역할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그들의 이런 역할,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 그 역할 위에 그 믿음의 씨앗이 생명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존재가 계신다. 교회에는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이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리를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살게 하시는 역할을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을 살리시고 죽이신 영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밭에 씨를 뿌리는 이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셨고, 물을 주는 이도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고 세워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 중심으로 모이고 바울 중심으로 모이고 그러는 것, 이것은 성장해가는,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한 단계라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지 되겠습니다. 유아기 때 잘 돌고 잘 젖을 먹이고, 그죠? 그래야지 이 발육 상태가 좋고 잘 자란. 이 대한민국 민족이 이전에는 다 평균 신장이 작은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잘 못 먹고 자라가지고 유아기 때 잘 못 먹고 막 이러니까 다 사람들이 작았는데, 지금 요즘 자라는 세대들은 완전 다른 DNA를 가진 것처럼 이게 막 길고, 그죠? 발육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나는 유아기 때 잘 좋은 것들을 잘 먹다 보니까 잘 성장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 중심으로, 바울을 중심으로 젖을 먹는 단계의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세속적이거나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좋다. 나는 저분이 좋다. 저쪽으로 가고 싶다. 이쪽으로 가고 싶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그런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판하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가 영적으로 지금 유아기를 거치고 있잖아.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저분들을 통해서 결국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교회의 주인이 그 하나님이 계시니 기대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바울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몇이라 했죠? 제가 지난주에. 예? 37이라고 했죠? 기억도 안 하고, 진짜. 37살 맞습니까? 네, 37인데, 사람이 37이면 장성한 나이 아닙니까? 맞죠? 다 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아이가 자란다고 한다면 어느 시기 정도 자랐다고 여러분들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여러분들 제가 평가절하해서 그렇게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 생각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한참 자라는 아이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처럼 젖을 먹는 유아의 단계일 수도 있겠고요. 더 자라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와, 저 양반이 온 지 얼마 됐다고 우리 37년 된 교회를 지금, 기분 나빠하시지 마십시오. 아이가 낳습니다.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자라갈 미래가 있는 아이가 낳지, 다 자라가지고 이제 할 것도 없고 그게 뭐가 좋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자라야 할 그런 아이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고린도 교회 모습처럼 이 아볼로 따라 모이고 싶고 바울 따라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저쪽의 모임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저쪽에 가고. 작년에니까 한번, 재작년에니까 이 목장 모임을 조금 바꾸고 재배치하려고 하니까 나는 저쪽으로 갈 건데 그러면 교회 안 올 거라고 이러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그런 모습이잖아요. 지금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바울 편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이 정도의 단계이구나 하는 것을 대충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면은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나 교회가 어떤 단계에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 만나러 가지 사람을 보러 가면 되느냐,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만은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이유가 우리 교회의 성장해 가는 그 지금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아볼로와 바울, 즉 씨를 심는 이들이 있고 물을 뿌리는 이들이 있고, 또 그런 이들 중심으로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성향에 맞추어서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모이는 이런 모습은 이 교회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런 모습이.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고 요거를 잘 이렇게 잘 봐야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시잖아요.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모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 설교를 들으면 이제 오늘 저기 담임 목사가 말하려는 게 뭔가 좀 대충 감을 잡고 오늘 대충 뭐 말하는지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는 모습에 있어서 이 아볼로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는 이런 모습의 상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 이런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는 이런 모임이 뭐가 있습니까? 목장 모임이 있죠. 이 목장 모임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모임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목장 모임이 참 건강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교류가 잘 일어나고 모임이 잘 되고 교제가 잘 되고 더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요. 뭔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참여하기를 원하고 함께 섬기는 일을 목장 중심으로 하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발을 딛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 이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2년 차 이제 후반부를 지나고 있는데 이 목장 모임을 성실하게 이끌어가고 계신 우리 목동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번도 안 바뀌고 이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목장을 이끄는 목동들 5절이 표현하고 있는 대로 이 목동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신자 되는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여기에 보면 사역자들 이분들이 사역자들이죠. 바울, 아볼로 각각 세워져 있는 이들이 사역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목동들이 사역자예요. 사역자. 제가 사역자가 아니고 이분들이 진짜 대단하신 사역자분들이십니다. 저는 8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이 목동들에 대한 하늘의 상이 분명히 있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고생이 많으시고 그러니 또 은혜가 또 크실 것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9월 중에 목장 모임을 개편을 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요. 나는 바울에게다 하는 분들이 이제 아볼로에게도 가보는 겁니다. 나는 아볼로 아니면은 교회 떠날 거다 했던 분들이 바울에게도 한번 가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아와 같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 조금씩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마음을 잘 열고 바꿔달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아울러서 이 일을 위해서 이 바울처럼 아볼로처럼 이 역할을 씨앗을 계속 뿌리고 계속 물을 주는 이 역할을 할 이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 목동들이 없으면 목장 모임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꾼들 이거 체크해서 우리 다 교회를 섬깁시다. 지금 다 받으셨죠? 그 목동들 통해서 반응을 안 하고 계시지만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이거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 Adult Ministry라고 일부러 항목을 정했습니다. 거기에 체크를 하는 분이 내가 목동으로 섬기겠다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동들도 이번에 다시 한번 내가 계속 헌신했지만 그래도 계속 했으니까 하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다시 목동으로 또 한 해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목동들도 다시 체크하시고 그리고 또 더 많은 목동 지원자들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제대로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와, 이게 내가 무슨 생각으로 내가 그런 말을 했는가? 이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고민이 되고 잠이 안 오고 믿기가 어려우시겠지만 밥맛이 없고 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데 이 담임 목사의 고민을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좋은 목동들의 섬김을 받고 많은 것을 누렸다면 내가 이제는 뭐 한 해 정도 한번 봉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으니 그냥 이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눈을 피하시지 마시고 더 많이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9절을 함께 한번, 아까 함께 읽었는데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그룹 모여져 있고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이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파트너가 너희들이다, 우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권유에 여러분들도 손을 내밀어 보시는 그런 결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러분들의 그 목장 모임, 이 모임이 하나님의 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저 사람 좋아서 저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밭이지? 굉장히 소란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도 않고 짜증나고 모임 이게 뭐야? 한 번씩 마음에 들지도 않고 이 트러블도 생기고 가기도 싫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그냥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거기가 하나님이 일구어 가시는 밭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밭을 이용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지 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안드레, 바울, 동행 목장, 이 목장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일구어 가시는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와, 이 엄청난 말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밭에서 열매가 맺히고 생명이 솟아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물을 주고 그저 씨앗을 뿌리고 뭐가 열리겠나? 이 1년 있다 계속 왔다 가고 계속 씨앗 뿌리면 이 뭐가 열리겠나? 그렇잖아요. 이 뭐 왔다가 가는 사람 태반이고 이 무슨 열매가 맺히나?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하나님의 밭이라네. 여기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라가고 있구나. 자라가고 있구나. 더 자랄 날이 많이 있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이 일을 위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드려볼 수 있는, 나도 헌신해 볼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